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7절, 제가 15절을 읽고 여러분이 16절을 읽으시고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위에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마음껏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며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양식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것에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이들 넉넉히 먹고 남는 하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이 본문 말씀에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직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온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이 칭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그런 아들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렸던 그 아버지가 이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신분을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먼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뭔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신자들 사이에 그 관계가 친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새롭게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어떤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친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그 관계가 누려지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렇게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말이죠. 회복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렸다. 이러한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 아버지였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게 하고 그 아버지로 부르게 못하게 하고 아버지로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관계, 그 관계가 깨어진 그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자기를 다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제물이 되시고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는 회복이 되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쁘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 좋은 아버지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어떤 아버지도 완전한 아버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는 그런 아버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이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요. 또 인격적인 그런 성숙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있음으로써 자녀들이 보이지 않게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성적으로 혼란이 안 오는 그러니까 동성애로 가지 않는 그런 환경 중에는 이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바로 가진 사람들은 이 동성애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자리에 있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원만하게 되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이 세상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있어서 자녀가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닮은 인간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서 이 자녀가 있어서 이 아버지를 닮은 존재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이라든지 인간 안에 볼 때 참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지능이 높은 동물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존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그 안에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로서 우리가 업신여길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최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존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안에 하나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안에, 권사님 안에, 장로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요즘은 아버지들이 너무 바쁜데 이거는 인류 역사의 드문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에 아버지들이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둔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또 그 판단을 통해서 또 비교를 통해서 인간이 배우고 교육을 받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요. 그 인생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역사의 교훈이라는 게 있고 인생의 교훈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어서 길러지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버지들은 말이죠, 자식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이 또 뚜렷했는데요, 이 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때 자식이 그거를 거들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식이 배우는 것처럼 우리 이 사람에게 주신 자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관리하고 잘 조절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통치하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원래 신분에서 이 땅을, 이 세계를 다스리실 일을 우리 사람을 동참시켰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재산 없지만 다 아버지의 것이 내 거인 것처럼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서 먹기도 하고 말이죠. 자기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의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마실 것을 얻고 또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부모는 주는 것을 기뻐하고 말이죠. 자식이 잘 누리면은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하시지 않고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결국은 그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재산과 소유는 때가 되면은 이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살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하늘의 그 처소를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얻어서 또 누리게 앞으로 우리가 얻을 하늘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속받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주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지 아니한 놀라운 영광의 나라와 세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아버지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기르면은 말이죠. 특별히 아들들은 더 그런 면도 있겠는데 나중에는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훈육을 받고 어떨 때는 좀 혼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숙해감에 따라서 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돼서 아버지하고 말이 통하는 존재가 되어서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상대가 되고 아버지의 협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또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로서 거리를 두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아버지와 자녀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저녁에 서늘할 때에 그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이 들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말이죠 친구가 찾아오듯이 찾아와서 거니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그전에는 아담이 기록은 안 됐지만 추측이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반갑게 맞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저버린 존재로서 너무나 두려워서 나무 뒤에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가렸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하고 자유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은 원래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말이죠. 죄가 하나님 이 아버지와 우리의 그 부모와 자식 같은 아버지와 자녀 같은 그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게 되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우리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말이죠.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를 할 때 과원에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가서 과원을 방문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과원에 가면은 왕십리 쪽에 있는 과원이었는데, 가면은 과들이 시키지 않아도 우리에게 옵니다. 와가지고 우리가 앉아 있으면은 무릎 위에 앉아요. 예. 무릎 위에 앉는데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한 무릎씩 앉아요. 예. 그래서 이제 끌어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팔도 한 팔씩 잡아요. 예. 그래서 이 팔도 끌어안고 매달려 있고 이 팔에도 끌어안아가 매달려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떠날 때까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진짜 뭐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로부터 원래 받아야 되는 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 그렇게 사랑의 빈자리가 크다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부벼주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인격적인 영양소를 주는 건 좀 믿습니다. 자녀들을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는 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사랑이 전달되어 가지고 안정감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아버지신, 참 우리의 부모이고 아버지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고아가 된 것이고, 그 고아 안에 있는 공허함은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친밀하고 온전한 사랑과 따뜻함을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 인해서 가져야 되는 그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뭐 아버지들이 너무 바빠서 애들이 정말 일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나가고 애들이 자고 나서 돌아오고 뭐 이런 집들이 많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애가 태어나가지고 지날 때 어느 좀 며칠 동안 진짜 애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나가고 애가 자고 나서 오는 게 여러 날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애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를 안 보니까 애 안에 어떤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빈자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든든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우리 인간은 안정을 얻게 되고 그 불안에서 벗어나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라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참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온전하신 분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야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답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그 햇볕을 비춰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선인이고 이 사람은 악인인 것을 구분을 못해서 악인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 구분을 못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악인인지를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면서 그 악인이 돌이킬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악인에게도 당장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관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가리지 않고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자들에게도 그걸 아시면서도 그 불의한 자도 당장 비가 있어야 사니까 그 비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넓은
아주 마음이 크시고 넓은 온전하신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보답으로 사랑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주는 사람만 위해주지 말고 너희들에게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도 너희들이 자비를 베풀고 또 친절을 베풀어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무슨 어려운 일을 시킨다기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온전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잘못하거나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벼락을 그때그때 때리십니까?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때가 많아요.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계속 주시고 우리가 길을 빗나갔을 때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그 필요한 것을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기회가 오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이 넓고 크신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이 첫 사람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과 등을 지고 우리 마음이 부패해져서 썩어져서 말이죠. 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성경은 원수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수된 마음. 사람이 멀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형상은 맞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것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죄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구부러진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인간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뱀을 통해서 꿰는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마귀의 말이 뭐냐?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기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덥석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면은 내가 제약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돼 하고 그 금하신 것을 취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취했을 때 말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된 그 마음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것이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과 같이 이어져서 사람들이 이 구부러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구부러진 마음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말이죠. 하나님을 좀 경험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것이 고쳐져서 펴질 때까지는 이 구부러진 것이 자꾸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너무 고생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유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좋은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지를 못해요. 지금 당장 이 땅이 메마른 땅이다, 간주한 땅이다, 힘든 땡볕을 걸어간다, 그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를 매일매일 먹이고 있는데도 애굽에서 먹던 어떤 음식은 지금 못 먹고 있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렇게 단조로운 만나만 자꾸 먹나?
광야에서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늘 양식을 신기한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경탄하고 놀랄 일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먹던 오이를 못 먹고 외를 못 먹고 무슨 수박을 못 먹고 고기를 못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 먹고 싶으면 그냥 달라고 하면 되지. 그거를 못 먹는다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애굽에 살 때 맛있는 거 먹었습니까? 그렇게 몇 개 먹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쳐야 할 텐데 말이죠. 그거 감사하지 않고 그때 뭐까지 먹은 거 지금 못 먹는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 이것을 바로 원수된 마음이에요. 감사치 않고 불평하는 그 안에 원수된 마음에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도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이 원수된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걸려서 고쳐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붙들고 이렇게 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선의가 있다는 것을 믿는 백성으로 그렇게 변모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고 마음으로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을 하고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대해서 가혹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진정을 가지신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아들을 희생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쓸모없게 되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다. 사람의 불행은 이 아버지의 선의와 사랑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를 버렸다. 하나님은 너가 잘 되는 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너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아니다. 너가 더 잘 되려면 하나님을 떠나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너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마귀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신데 이 아버지를 대적하게 하고 떠나게 하고 멀리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하여금 멀리 멀찌감치 있게 하는 거 말이죠.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등을 지고 떠나기도 하지, 어떤 사람은 멀찌감치 항상 있으려고 해요. 멀찌감치 있어야지 더 나은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을 상대할 때 말이죠, 자녀가 꼭 하는 만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가 실수를 할 때는 그 실수를 헤아려 줍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잘못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더 너그럽지 않습니까? 그죠?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더 너그럽게, 우리 사람도 그렇게 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더 너그러우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이 정말 삐딱한 마음으로 잘못하더라도 부모 되고 아버지 된 자로서 그것을 용납하면서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혼도 내지만은 그 자식을 망하기를 원하신다든지 그 자식이
정말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정말 반항하는 자식이지만은 사랑해서 그 아들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해서 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했던 그 간증이 제가 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목사님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 6.25 전쟁 때 이분이 그 소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쟁 와서 이제 피난 상태에서 이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데 이 기차역에 기차가 이제 지나가고 거기에 이제 화물칸에 곡식을 수송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에 섰다가 가고 또 그 곡식을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곡식알이 철길에 떨어지는 거예요. 철로에. 그래서 나달들이 떨어지니까 피난민들이 그걸 주우려고 기차역에 이제 와서 그걸 줍는다는 겁니다. 기차가 서 있을 때 이제 그 기차 철로 뭐 기차 밑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 떨어진 걸 주었대요. 근데 어느 날은 그게 그 애도 와서 죽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기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애 하나가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걸 줍느라고 말이죠. 그 철로 위에 이렇게 중간에 그냥 기차 깔리게 그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옆에 근처에 있었는데 이 기차가 그 애 가까이 바퀴가 굴러왔을 때까지 모르는데 갑자기 이제 보고는 안 거예요. 그래서 애가 바로 그 바퀴 앞에 깔려 죽게 딱 생겼을 때 그 아버지가 보고는 뭐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뛰어들어서 그 애를 밀어내고 말이죠.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참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애는 살았는데 그 아버지의 이 허리가 부러지면서 그 기차 바퀴에 깔려가지고 진짜 이 뼈 부러지는 소리가 막 와작작 나가고 말이죠. 그래 이게 막 다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깔리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끔찍한 모습을 봤다. 목사님이 나중에 그걸 보았던 소년이 이제 목사가 되셔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그 애를 살려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죽는 그 장면을 자기가 봤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이죠. 우리 인류가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영원한 죄인이 되었지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십자가에 그 독생자가 달리서 참혹하게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달리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에덴에서 범죄한 인간이 에덴에서 이제 머무를 자격이 없습니다. 에덴을 떠나서 가시들기와 엉겅퀴가 나는 나빠진 세상에 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에덴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워져 가지고요. 몸을 가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옷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엉성한 치마를 만들어서 허리에 둘렀어요. 뭔가 수치심이 나서 자기를 가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엉성한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말이죠. 성경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인간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기 위해서 동산에서 이 짐승이, 동물이 하나 희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양인지 소인지는 말씀 안 했지만은 짐승 하나를 죽여야 된 거예요.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이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연약한 채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그 인간을 보호하는 옷을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셨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부끄러움을 듣고 또 연약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된 그 짐승, 그 죄 없는 동물이 대신 인간을 위해서 죽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동물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대신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그의 의를 우리가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사랑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강이 올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저분이 저기에 달려 있는가 말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주셔서 인류에게 흔들리지 않는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자들을 소망을 주시고 영생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구부러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던 이런 병든 마음이 있는데 이 고아의 정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원수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정말 깨달아서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안정을 갖는 그런 복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을 때 하늘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이제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로 또 우리 인류의 조상 때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된 마음 들어와서 어그러진 그 관계를 십자가가 치료하고 십자가가 화목케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다시 죄의 회방을 받지 않고 죄의 담에 막히지 않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의 이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원수가 속삭이는 아버지 거짓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의를 믿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고아의 정신으로 불행하게 살아가고 고아의 그 공허함을 그리고 고아로서 아버지 그리고 정처 없이 불안하게 살아가는 지금 그 삶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신 좋으신 아버지, 온전하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걸 헤아려 주시는 그 아버지를 저희들이 우리의 참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달아가게 하소서. 더 이 사랑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볼 때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의 진실함을 하나님 확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해 주시고 그 사랑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에 가죽 옷을 찢어 입으시는 아버지의 자상한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아버지 그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그와 같이 방황하며 마음의 불안과 또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보여주신 아버지의 아낌없는 그 사랑을,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아버지의 그 깊고 큰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큰 아버지의 사랑, 우리에게 그 영광까지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비단에 거함으로 원수 마귀의 거짓말을 받지 않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아버지의 사랑과 선의를 의심치 않으므로 진리이신 아버지 앞에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앞에서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